오늘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흠 있는 제물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시키죠. 그 다음에 피를 흘려가지고 제물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사법인데요. 이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제가 번제를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의 안수를 할 때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으로 정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짐승 속으로 들어가요. 죄의 삭선 사망은 짐승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하는 것은 그 흠 없음은 나에게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와 죄의 삭선 사망은 예수님께로 정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주인밖에는. 안에 병든 거, 눈 먼 거, 기가 먹은 거, 흠집이 있는 거, 이거는 자기가 길렀던 그 예배자밖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전가를 했어요. 그러면 흠 있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락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이 행하지도 말지며. 예배자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삶, 그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짐승 피나 또 짐승의 고기를 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수많은 예배들을 거절하신 이유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냐 하면 재생산의 능력이 있는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식 능력을 상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결점이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는 재생산의 능력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지 못한다, 재생산의 능력이 없다, 이거는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재생산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들어오신 이유도,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 이 모든 목적이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재생산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흠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게 여기시는 성도,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낳는 재생산의 능력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참 가난했고 핍박을 참 많이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그 대가가 방랑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토굴에 숨어 살고 유리하고 순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지만 재생산의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또 그들로 하여금 또 제자를 만들게 하는 이 재생산의 영역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직장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가고 이 모든 목적들이 재생산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낳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명을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단지 돈을 많이 버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예배자, 성도가 되지 못한다. 흠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받으시냐 하면 기쁨으로 22장 27절을 보면 긍휼이 있어야 된다.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제물이 8일간은 그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새끼를 금방 낳았는데 그 어미를 잡아요. 이거는 좀 무자비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자비와 긍휼,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마땅히 삶에서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늘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 마음을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음이 닫혀 있어요. 형제를 향하여서. 그리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화하고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나오기 전에 마음을 풀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가 그 사람의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겠다 이것입니다. 1만 달란트 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30절을 보면 이 감사제가 화목제 중에 하나인데 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은 이튿날까지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일째 넘어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거나 뭐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게 되면은 그 양이 꽤 많아요. 혼자서 또 그 가족들과 이것을 이틀 만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동네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또 가난한 자들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 성전에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배 마무리는 삶에서 이웃과 함께 먹는 것,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배의 마무리를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누어 먹는 이 나눔이 있어야 그 예배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눔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의 삶이 예배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 전체를 받으시고 강림하여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구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삶에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고와 가부를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죠?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눔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재생산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에요. 이 신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항상 이렇게 구제와 나눔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다비다의 이야기를 봐도 자기도 가난했지만 가난한 다른 가부들을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축복들을 나눠주죠. 이 나눔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은 다비다가 살아나 부활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기적이죠. 그래서 나눔, 구제, 섬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죠? 재생산.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 나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